인류의 타락과 최초의 복음, 최초의 천국 복음이 증거된 우리에게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받은 인간들에게 왜 죄악이 들어왔는지,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건 속에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이야기, 또 뱀과 선악과 나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가죽옷,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사건과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약속의 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이거는 하나의 전설이다, 무슨 하나의 그거는 설화다, 옛날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로만 알고 지나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의미 깊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그런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역마다 그 설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성경은 그런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그런 이야기에 꺼려드리는 그런 이야기, 전설이 아니라 이건 우리 생명과 직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쓴 것이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인류엔 희망이 없고 인류엔 영원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없어지는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류 타락의 역사, 인류 타락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인류가 타락했구나.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사는 비참한 이런 인류가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류 창조의 시작을 보여준 거예요. 창조의 시작을 보여, 참담한성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지음받은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이미 교회 나오신 분들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서 창세기 오늘 이 3장을 읽을 때 이 가운데서 우리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복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죄악의 근원, 이 죄의 근원은 악한 영, 그걸 우리는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마귀라고도 하지만, 이 인류가 죄의 근원은 악한 영 사단에 의해서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 인류를 타락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고 많은 공중의 날짐승, 들의 들짐승, 바다의 고기, 온갖 것 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한두 마리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짐승 가운데 어떤 짐승이 제일 가장 간교하면 뱀이라는 동물이 가장 간교한 거예요. 여러분, 뱀이 참 보기에도 간교해 보이잖아요. 혀를 날름거리고 얼마나 그 지에 구멍만 있으면 그냥 수수 들어가서 피해버리고, 또 나타나면 이 뱀이 말이야 얼마나 그 지혜가 있고
뱀도 수십 종류인데 말하자면 다 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독이 없는 뱀들은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예, 예, 무슨 비단구렁이 모여가지고 그 빛깔을 뭘로 표현할 길이 없죠. 그리고 그거 다른 것도 다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 뱀은 어떻게 돼요? 몸으로 겨우댕겨서 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 동작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율동이 아름답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교한 짝이 없는 그런 뱀. 근데 그 뱀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나카슈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 광채같이 빛난다. 사람도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천사같이 보이고 말이죠. 얼굴에 광채가 빛나 보세요. 성자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카슈라는 이 말은 뱀은 광채가 막 빛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리하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도 영리하게 보여야지 미련스럽게 보인다. 저 바보같이 보인다 하면 얼마나 그게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거기에 우리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봤을 때 또 박식다제하다. 이 사단을 이렇게 말하고 사단은 박식다제 모르는 게 없어요. 인간이 모르는 건 사단은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까지도 들어볼 수 있는 사단들이에요. 사단들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정통한 것이 바로 사단들이에요. 사단 정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나카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하나님 못지않게 거의 이렇게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보세요. 광명이 빛나는 천사같이 사단도 이게 천사인지 사단인지 알 수 없어요. 천사 무리 가운데 광명의 그런 천사로서 자기를 가장해서 여러분 가까이 내가 천사같이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입니까? 그럼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 우리 그래 믿는 게 여러분이 이게 선이고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악인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난 이 뱀은 광명의 사자로 변장한 뭐다?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 뱀이 어떻게 뱀하고 지금은 옛날에 잘 모르겠지만 자우튼 간에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은 나무도 멋있는 나무 종류 많잖아요. 그런 나무는 하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한 인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별들도 어떤 사람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짐승도 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짐승을 빗대 가지고 그 사람을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 뱀은 그냥 우리가 뱀은 보지 말고 이렇게 참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인데 사단을 가장해서 나타났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사람이 아주 그냥 교활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저는 여우 같은 저 사람 여우야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죄송해요 여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아주 의문스럽고 말이에요. 그냥 아주 이렇게 좀 음침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구리 같은 놈이라고 그래. 너구리. 자기를 아주 은폐해가지고 너구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밤에만 다니면 좋은 올빼미 같은 사람이라 올빼미. 저건 박쥐 같은 사람이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단을 갖다 뱀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등에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장해서 나타나는 게 사단이에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풍채가 좋고 학식이 뛰어난 빛의 어떤 선비에 유혹되어서 그래서 마침내 가공할 만한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우리 생애 속에도 수없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오늘 창세기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이게 나와요. 아담 하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것도 바로 그런 사단, 뱀이라고 그러지만 바로 이 사단이 빛나고 아주 영리하게 광채가 보이는 그런 짐승을 말하면 뱀과 같은 사람 존재다.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서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전설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이 무엇인가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뱀이든 사단이든 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대화한 그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인류를 최초에 유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요, 뱀에 대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여기 뱀이라 하지만 사단이 와가지고 먼저 아담 하와에게 의문을 바라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면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그래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먹으면 정령 준다 그랬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른 모든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 영원히 먹어서 건강하고 병들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산을 예비해 줬는데 사단은 와서 해방 놓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하나님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때, 언제나 오늘 우리도 유혹할 때 항상 의문을 주는 거예요. 항상 의문을 주는 거예요. 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의심합니까? 여러분 의심하면 성경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여러분 100%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단이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래 맞다 아니면 틀리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아니다로 우리는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 하와는 우리 인류의 시조, 여자죠. 하와 할머니죠. 이 아담 아내, 이 하와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한 말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한 말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많은 모든 나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영원히 살아가라는 나무예요. 그걸 다 먹는데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나무만 먹지 말라. 오직 선과 악을, 선이 뭐냐 악이 뭐냐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게 하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살리라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원통하게 이 할머니가 왜 그걸 먹어갖고 말이죠. 우리 원망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자 때문에 남자까지 다 타락하고 말이에요. 그걸 먹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이런 세상 살 이유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라 했는데 이 하와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말을 뺄 건 빼고 또 거짓말 가지고 붙어가지고서 다른 말로 얘기한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그래서 꾀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 아니다, 먹으면 죽는다, 나는 그 말씀 믿는다 그랬으면 사단이 왔다 그냥 도망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사단은 우리 마음을 다 아는데 사단은 하와의 태도를 살펴 알고서 이거 기회다, 대담하게
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자신의 지위를 영원히 독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 나무를 보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올까 봐서 그걸 시기해서 그런 것이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혜에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진짜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과연 그럴까 하고 그 나무를 가서 보니까 성경에는 상당히 사과가 진짜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탐스러워. 입안이 그냥 군침이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멋있는 과일 보면 군침 돌죠. 음식 봐도 그렇고, 아름다운 분요. 아름다운 음식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눈에 보안육도 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다. 예. 오늘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와도, 그러니까 아담도 다 하와 때문에 다 또 그렇게 유혹받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얘 같이 죽자 모르겠다 하고 따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하여튼 간에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와서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믿냐 진짜? 네? 가문 이소를 가지고 말이죠. 다가와서 한 발자국 다가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하고 변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을 현혹시킨 다음에 빠뜨리며 유혹을 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다 사단들이 온갖 과학의 인간 지능을 최고로 발달해가지고 온갖 것 창조, 온갖 것 아름답게 만들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환경도 좋고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말이지요. 그러면서 유혹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가면 뭐 아름다운 옷이 있느냐? 그거 전설 같은 그런 얘기 들어가는 것이고, 가봐야 뭐 목사님 설교 뻔한 것인데 뻔할 뻔짜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거 다 유혹 부르치고, 오늘 나는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이 말씀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한 말씀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내 문제 해결된다, 그런 말씀의 굶주림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먼저 사단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고치고, 그거 어떻게 믿냐? 천국 가봤냐 말이죠. 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일찍이 성경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성장한 다음에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 나가서 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리 임하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고, 아마 성령으로 충분한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공적 생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40주야를 예수님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좋은 황야도 우리가 3일만 금식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저도 금식은 잘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막 3일도 하고 5달에 기도해가지고 일주일도 한 경험도 있어가지고, 제가 쿠웨이트 가가지고요 1년 반 동안 했는데, 그때도 금식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 날은 덥고 건조하고, 거긴 또 뭐 에어컨 시설 잘 돼 있고, 아무리 더워도 말이죠, 이 네바에는 그리고 냉장고만 열어보면 그냥 먹을 것이 다 있어. 온갖 음료수 많고 과일도 많고. 그런데 이거 혼자서 앉아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배가 하루쯤 자니까 이게 눈이 말이에요 그냥 뒤집혀가지고 그냥 더 힘들어, 몇 배가 더 힘든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그냥 바나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콜라와 뭐 이 사이다 뭐 세븐업인가 뭐 사이다 아니 세븐업 같은 간에 작은 오렌지 주스 뭐 온갖 그냥 그림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야 너 꼭 그렇게 해만 너 능력 받냐? 그렇게 아니고 다 할 수 있어. 먹어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가서
집어 먹었어. 먹었지만 하나님 불쌍히 보고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무사하게 왔지만 말이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40일 동안을 그러면서 얼마나 먹을 게 중요한 거겠어요. 예? 정말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돌이 똑같이 보이는 곳이고 태양빛에 그냥 이글이글 시루 똑같이 보이는 그 돌덩이가 그냥 익는 것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기도 하고 너도 배불리 먹고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무엇 때문에 네가 굶주릴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 너도 먹고 얼마나 이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 못 먹는 가난한 사람을 너 마음껏 주면 네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너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네 구태여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고생하고 왜 여기서 굶주려 죽느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솔깃하고 이해가 될 것 같죠. 우리 같으면 벌써 넘어갔지. 사탄이 오기 전에 내가 다 먹었지 가서.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있으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적당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 되지 않습니다. 예? 사탄은 야, 저 돌들을 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밖에 안 믿는다. 네가 아무리 가만히 이슬로 나를 속여도 나를 유혹해도 나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한 얘기가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믿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망갔어요. 근데 이 마귀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또 찾아와가지고 또 어느 날 또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느냐. 이 많은 사람 앞에 성전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 보는 앞에 그냥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지면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돌에 부딪힐 그 순간에 탁 받들어가지고 올라가면 이 광경을 보면 이 기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명예를 좋아합니까? 인기를 좋아합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야 뭐 그렇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지. 예수님은 또 말씀하기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됐지. 하나님이 내가 아들로 왔는데 인류의 구주로 왔는데 뭘 그걸 시험해봐. 그래 하나님이 나를 꼭대기에 떨어지면 진짜 나를 사랑하면 선자가 가서 받아주잖아. 그거 꼭 시험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며칠 후에 또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아주 높은 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 높은 산, 아마 어떤 산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험산에서 가보면 요즘 승술래 가면 예수님 마귀 위해 시험 받던 그 시험산이라는 산도 있는데 한 꽤 높아 보여요.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이죠. 이 천하 모든 거 다 이거 내 것이다. 예? 타락한 인류 이거 다 내 것이고 내가 내 권세고 내가 다스리는 내 영토인데 내가 여기서 아무도 안 보는데 나한테 살짝 그냥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한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거 한번 끄떡 그거 뭐 일어나서 설하는 거 그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쉽게 인류의 메시아 되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십자가 지고 가시관 걸리고 안 쓰고 양손 양발 대못 박히고 창 박히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관세 받으면서 인류를 이 어려운 천국 복음을 일일이 다니면서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이지 이렇게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지 누가 마귀 앞에 절하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은 메시아 될 자격도 없는 거죠. 이 시험을 승리한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들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믿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말이에요. 돈 생기고 권력 생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엔조이하고 쾌락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 어디냐 말이에요.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을 그게 구원받는다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교회당 가지 말아라. 다들 그래서 오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다 뿌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하고 오신 여러분들 진짜 다 승리하셨어요. 예. 끝까지 여러분 그 주장, 그 시장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이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동산 안의 나무 수만 본의 그 나무는 너희들 먹어요. 이건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대. 그 중에 한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조상이 그것을 순종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된 소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자유이지만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복종이 있으니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재능과 윤리를 구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먹지 말라면 믿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선이에요. 다른 것이 선이에요. 순종이 선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 반역하게 되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선악과 나무예요. 순종이면 선이고 불순종이면 악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다만 한 나무만 금지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바로 선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반역해서 불순종했을 때 이것이 악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사람이 유일한 이 순종을 잃어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게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 다 있어요. 성경 말씀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나무도 그런 상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하나님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믿자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말은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학설과 어떤 박사의 말 듣지 말고 교수의 말 듣지 말고 어떤 정치가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용서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의인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가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자신이 진짜 지식이 눈이 떠지더니 벌거벗은 모습을 그때 알게 되어지고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서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것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 최초의 치마에 옷이 나온 게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옷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이거 다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 입어야 되고. 그때 죄 안 졌으면 우리 이런 옷이 뭐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왜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에 유혹됐어요. 유혹돼가지고 내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결과 자기 인격과 명예가 다 추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이 추태한 내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는 저열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감추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악을 알면서도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때부터 없어서 오늘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알면서도 악을 우리는 물리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감수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의복이죠. 의복이란 자기의 부끄러움을 꾸미려는 하는 그 사상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종교 도덕이 바로 의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덮기 위해서 종교 도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철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 의식을 만들고 고행 난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보이는 영적인 의복이죠. 사람이 정난한 그 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으니까 그걸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타락의 결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행복을 그때부터 우린 인간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다 이 죄악의 세계가 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치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다 우린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류가 그냥 멸망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범하자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될 수 있고 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죄를 범죄하게 되자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못 돌아오는 것과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듯이 오늘 우리들 각자가 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주고 우리를 하는 천국 백성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야훼에서 산중에서 하나님은 홀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디에 있냐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때 다 원망했어. 아담은 자기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뱀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변명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 의뢰할 곳도 이제 없고 몸은 다 더러워서 나치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나에게 누가 너의 포도씀을 그렇게 내게 구하였느냐? 다 내 까닭이었습니다. 다 남한테 밀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한테 밀 수 없고 조상한테 물을 수 없고 어떤 사회한테 넘길 수도 없고 다 변명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다 나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었을 때 죄인들의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쓰라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핑계와 변호가 다 소용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일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멀리 장차 하나님은 인류를 타락한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그 아들을 어린 양처럼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 메시아의 예언이 약속된 사건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호와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여자를 욕했으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 여자의 몸을 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단의 후손과 예수님과 늘 싸우는 거예요. 악한 대적과 악령과 예수님과의 싸움의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가 사단의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은 겨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한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밖에 못한다.
영원히 예수를 네가 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다 이런 사건 속에서 인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특별한 자식과의 사이에 한없는 싸움이 계속된 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에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 드디어 여자 후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 그에 의해서 메시아에서 이 뱀 사단은 머리를 깨뜨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머리를 깨뜨려서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것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최초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뱀이 그 머리를 상하게 된 것은 즉 인류 구원의 완성을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뱀 머리가 상하면 인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이 생명에게 상기파되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는 죽음이 생명에 상기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인류의 조상의 죄를 범하자 말자 곧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 버릴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죠. 죄의 결과로 아담 하와에게 심판이 물론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하와는 그 죄 때문에 에덴을 쫓겨나는 거죠. 죄값은 뭐 별 수 없이 벌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에덴을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편에서 그들이 타락한 삶의 모습을 살게 돼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께 영원한 그런 생명을 그때부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아무리 생명과학을 만들고 온갖 생명을 연장시키고 100세 시대, 150 시대 그 빌약을 만들지만 도저히 이 말씀에서 인간은 어떤 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몇백 년 살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심판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큰 소리 하세요. 왜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자조한 소리? 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지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자조한 소리로 그게 뭐야? 꼭 하와같이 믿을까 말까? 아리송하게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비웃는 거죠. 야, 너 같은 게 무슨 죄냐? 그럼 욕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다 봐야죠.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 버리지. 진감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거 다 알아요. 이 친구 벌써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그럼 유혹하면 또 다 넘어가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 주셨어? 우리는 죽다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걸 좀 분명히 하시다 이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드디어 뱀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약속이 있고 인류는 거기서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지.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없는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까? 처녀에게서 성령에 의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을 벌써 우리에게 약속한 예언의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다. 가죽 옷은 양의 피를 흘려서 가죽 입혀주는 거예요. 든든한 옷입니다. 이게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아멘. 무화과나무의 잎이 인간이 만든 의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의라는 게 그 가짜 의지. 그냥 무화과나무 햇빛 나면 그 얼마나 가요? 1시간 동안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수양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설만의 말씀이 의식과 도덕으로 될 수 없습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죽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 죄값 때문에 그리고 영혼은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 그룹들과 그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함부로 와서 또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 그들은 영원히 그들은 저주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따먹게 하는 거죠. 죽게 만든 거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게 당연하죠. 죄값 때문에. 그렇지만 죽지만 우리는 영생의 구원으로 갈 수 있다. 그 길이 예수님에 의해서 영생의 길에 가는데, 영원한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예요. 예? 언제냐? 언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 이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 생명을 길게 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린 용의 가죽옷을 입힌 자는 어떤 일 벌어지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재림 때에 새로운 몸을 부여받아요. 새로운 변화의 몸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 이런 꿈 같은 망상입니까? 무슨 설화입니까? 전설입니까? 암이 것을 사실로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담 하와 같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소나무를 따먹든지 불순하든지 이 사실 믿고 영생에 구원받든지, 이 말씀 안 믿고 지옥의 마귀와 더불어 그 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공이 누구에게 날라왔어요? 또 가만히 있어.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듣는다? 둘 중에 하나의 말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어떤 용에도 목숨이 날아간다도 우리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예수님 말씀을 우리 믿고 죽어야지.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는 은혜도 많다고, 그래서 죄진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봐서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는 언제인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그 죽으심에 의해서 악마가 물론 대타격을 받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치명타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카슈, 이 사단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있는 것 사단이에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시 암흑의 시대예요. 죄악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악마가 맹기를 떨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여자 후손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가 점점 가까워 있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세컨드 커밍이야.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왜 오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오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완전히 구원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께 공조 들어올려서 변화의 모습으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사실, 최초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되어지는 것이고,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다 참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